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함께 나누는 덕담의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로 시작을 해서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힘찬 한 해가 되십시오. 웃음꽃 만발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덕담의 인사를 나누어요. 어제 어느 집사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내년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별로 좋아하지들 않으시는 것 같은데 센스 있는 신년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꽃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했답니다. 엄마가 벽에다가 생활 규칙을 도화지에 적어서 걸어놓은 것이 한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하나, 주는 대로 먹는다. 둘,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넷,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엄마가 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저기 위에 아직도 안 웃는 분들은 할렐루야.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피가 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해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마스크도 뗄 겁니다. 언젠가는 마스크에 가린 반가운 얼굴도 볼 겁니다. 언젠가는 마음껏 함께 웃고, 마음껏 함께 악수하고, 마음껏 함께 포옹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기도하며 정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올해도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의 위기가 오고 안보의 위기가 오고 환경의 위기가 오고 우리 생명의 위기가 오고 비록 이 땅에 종말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야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그 사단마귀의 무서운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 주시고 이 사망의 저주받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고 예수님의 언행을 닮아 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고난을 받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자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참고 인내하라고 하면 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더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즐거이 주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어 부러워하는 명예롭고 호화스러운 자리에 이름을 날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올 한 해 세상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는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아멘 자랑이 되고 소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어서 두 번째로 유럽에 세운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교도들의 핍박 때문에 불과 3주 만에 아덴으로 피하고 거기서 더 고린도로 나아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던 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못 머물렀던 성도들이 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황이 궁금해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이
아주 놀라웠어요. 고작 3주밖에 못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1년도 돼 안 되는 이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 그 안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자가 믿음이 들어와 보세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병든 자도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사기꾼도 변해요. 노름꾼도 변합니다. 남봉꾼도 변하는 거예요. 강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혈기 부리던 사람도 긍정적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낙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예수 생명, 예수 믿음이 들어가니 천국 복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삶을 희망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한두 가지 일 하던 것 10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이방인들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삶이 놀랍게 바뀐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 시저가 곧 신이었어요. 그 시저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불이익과 핍박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술에 찌들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폭력을 일삼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선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의 따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복음 앞에 무너지고 그 유럽 사회가 왕정 봉건 사회에서 민주 시민 사회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했지만 늘 외세의 침략 속에 가난과 절망과 질병과 우상과 술과 노름으로 빠져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가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킨 겁니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낸 거예요. 창조적으로 변화시켜낸 겁니다. 사회 전체의 의식의 변화를 이루고 과거의 억압과 빈곤을 탈출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번영과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가끔 새들이 알을 낳는데 끔찍한 광경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둥지에다 알을 낳았는데 먼저 부화한 그 알의 새끼 새가 조금 있다가 부화한 나머지 다른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새 둥지 바로 밑에는 악어들이 새가 떨어지기를 모여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 둥지 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조금 있으면 누가 떨어지겠구나. 악어들도 안에서 서로 자리다툼을 합니다. 눈도 못 뜨고 털도 없는 그 새빨간 새끼 새가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을 밀어 결국 아래로 떨어뜨리고 즉시 악어가 받아먹는 거죠. 이 새 가운데 뻐꾹이란 녀석도 자기와 비슷한 색깔의 작은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 탕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뻐꾹이 새끼는 둥지에서 부화하자마자 눈도 못 뜬 것이 또 다른 알을 밀어내는 거예요. 혼자서 먹이를 다 먹겠다는 거죠.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의 본능이 그와 같습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똑같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내가 1등급을 받고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를 이겨야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게를 이기고 사업체를 이겨야 내 매출이 더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은 경쟁이 아닙니다.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희생이고 사랑이셨어요. 나의 것을 먼저 양보하고 비록 나의 그 작은 것도 내가 쪼개서 나누는 삶이었어요. 약육강식의 경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입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13년 동안 폐결핵 투병 생활을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 후에 그녀는 집 앞에다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가게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늘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 가게는 입소문이 나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그 다른 가게가 나의 가게가 잘 되니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차린 가게 때문에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옆 가게를 걱정하던 그녀는 자기 가게에 있는 그 물건의 양도 종류도 줄여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는 옆에 가면 그 가게에 물건이 있다고 오히려 손님들을 이끌고 그 가게로 인도하는 거죠. 수입은 줄었지만 그녀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기쁜 마음으로 틈틈이 글을 써서 나중에는 그 글이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답니다. 그 책의 소설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그녀의 이름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내던져 보세요. 바울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온 유럽 마게도냐에 다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뭐라고 권면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복음 앞에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팬데믹 때문에 그래요. 천연두나 홍역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살자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 카타콤 동굴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 그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준 거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데 자기들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을까?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의 수고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가정에서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수고하고 어머니도 먼저 수고하고 자녀들도 먼저 수고하는 거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벅차오른다면 우리 이웃을 향하여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봉사하게 되어요.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고의 사랑을 배워가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천국 모형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십시오. 가정에서 아내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눈물이 나야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 점점 휘어지는 머리카락을 보고 구부러지는 어깨를 볼 때마다 아내가 눈물이 나고 자녀들이 눈물이 나야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내가 먼저 복도에 켜진 전깃불을 끄고
내가 먼저 연로하신 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기도가 보이고, 내가 그 앞에서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사를 올릴 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소망 중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없습니까? 나의 자녀도 없고 내 건강도 부족하고 비록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생은 잠시라.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천국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고대 시대에 무슨 먹는 음식이 풍족했겠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것도 모자라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고 고생스럽게 살아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죽음으로 위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에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건강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나의 것을 쪼개서 희생하고 나누고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약속된 천국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그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그날을 희망합시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날을 믿읍시다.